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KBS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강의학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 종종 보면서 참 유익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방송국에서 그동안 방영됐던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갖고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도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중요한 건강은 지켜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면 그 어려움들 다 잘 이겨나가는데 사람들이 좀 멀리 내다보질 못하고 준비를 하질 못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분들 봐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분들.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잘 지킬 걸.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참 힘들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유비무환이라고 어떻게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책은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강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 책으로 엮어냈는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살 빼라는 거예요. 뭘 빼? 여러분들 이 비만이라는 게 모든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뭐 고혈압, 당뇨, 뭐 간질환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다 여기 비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과체중을 빼고 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참 쉽지는 않아.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야.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이 책 내용이 딴 거 아니더라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운동을 못하면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걷는 거 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운동을 하는데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얼마 하고 간두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참 꾸준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운동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는 않아. 우리 잘 알아. 그죠? 잘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야. 세 번째로 뭐냐면 술, 담배 하지 마라. 술, 담배는 독약과 같다. 여러분들 참 이 술, 담배라는 건 사람을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죽여가는 독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해요, 못해요?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한 거 참 잘한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 내가 종종 봐요. 그러지 마요. 술, 담배 몸 참 안 좋은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들쭉날쭉하지 말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알맞게 식사하라는 거예요. 과하지도 말고 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과식도 하지 말고, 또 입맛 없다고 해서 그냥 밥 먹지 안 먹지도 말고 늘 알맞은 식사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돼지도요, 식사를 얼마큼 하냐면, 음식을 얼마큼 먹냐면 자기 위에 70%밖에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언제까지 먹어요? 100%, 120%, 그것도 또 무한 리필. 거기 가면 말이에요, 뭐 그냥 본전 생각이 나는지 그냥 채우. 여러분들 배탈 나지 않아요. 돼지는요 70%밖에 안 채운대. 그러니까 적당할 때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 먹는 사람은 돼지완도 뭐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숟갈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네 가지만 그래도 지키면 건강은 지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참 잘못된 생활, 건강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러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인다는 게 우리는 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예?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나의 지난날의 습관들을 버리고 바른 삶의 습관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야. 힘든 일이야.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거 버리고 건강의 습관을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원하는데, 그잖아요. 건강 안 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건강은 원해요. 뭐 88하게 80, 90까지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를 못 버려? 뭐를 못 버려요? 건강을 해치는 좋지 못한 삶의 습관 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요. 그게 편안하고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편안하고 안일하고 잘못된 삶의 습관은 청산해야 돼. 어려워도.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라면 미래의 건강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포기할지, 현재의 를 위하여 미래를 포기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돼.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현재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원리야. 똑같아요. 제가 성경 내용을 많이 보지만 원리가 똑같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삶의 목적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마음에 드는 삶,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그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없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얼마나 많이 실망할 때가 많은지 몰라. 야,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못됐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욕해 하게 하고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이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고백한 거 참 너무 좋아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죄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삶,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바로서게 살질 못했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직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하는 그 옛날의 잘못된 모습들을 청산을 해야 되고 굿바이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 내려놓는 게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많아요. 그죠? 아직도 많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근데 이건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잘못된 건강을 해치는 습관 하나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나를 내가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뭐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고난이고 내가 받아야 될 능력이고 내가 받아야 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핍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핍박을 우리는 이겨내가야 돼. 이런 고난을 극복하여 나가야 돼. 조금만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고 달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못된 지난날의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의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넘치잖아요.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게 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갔던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욕심,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과 평화와 만족과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면서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주어지는 축복이,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 아직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들을 청산을 해야 돼.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고 핍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 게 당연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핍박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옛사람들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만이 하나님 주실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귀영화, 권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고난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보물이에요. 세상의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는 그 핍박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를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값비싼 보화라는 거,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라는 것을 입증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시킵니다. 이 고난주간을 왜 지키느냐 하면,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의 극치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한 주간 동안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고난의 극치를 맛봅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가 돼서 형식적인 재판 하나만 받고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까?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죄인에게 가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는 사람 옷을 입고 매달리질 않아요. 다 벗겨버리고 맙니다.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주간은 영광 속에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무리들이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맞듯이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요, 역대적으로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큰 아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가 모욕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왕이 대관식을 하듯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의 현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갔어요. 왕의 모습으로 갔어요. 고난의 주관은 영광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극치를 당하시지만 고난으로 고난 주관이 끝나질 않아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심을 분명히 입증하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은요, 영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영광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이 고난 주간, 바로 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터널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통로, 터널은 하나예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왕이 입성하듯이 영광스럽게 그 고난의 길을 간 건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 부활의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을 내다봐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줄도 알아야 돼.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당장 눈앞에를 바라보며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갈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 처참한 고통에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 말로 수모와 그 모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의 형틀에 못이 박혀서 저쪽에 고통당하면서 그 고난의 극치를 당하며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 나 못 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고난의 극치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에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달아나려고 하지도 말고 이 고난이 가져다 줄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실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원하지만 뭐는 원하지 않아요.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영광과 축복만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제일 지금 현대 이 사회를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고난의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편안하고 쉽고 안일하고 넓은 길만을 택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광은 받기를 원하면서. 이걸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만 한대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오토메이션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자동화돼 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그 연탄을 늦게 갈면 어떻게 돼? 연탄이 꺼져요. 그래서 제때 갈아줘야 돼. 근데 제가 막내야. 그래서 연탄 가는 당번은 누구한테 주어졌겠어요? 나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니까, 잘 못하시니까. 형님들은 다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연탄이 달라붙으면 칼로 잘라내야 되고, 제때 갈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편리해져서 오토메이션이 돼갖고, 방 안에서 뭐만 누르면 돼요. 버튼만 탁 누르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옛날에 겨울에 연탄불 할 때는 물에다가 불 데워갖고 그 차가운 데 나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에서 찬물 틀면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예?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면허 딸 때는 수동기아였는데 지금은 다 수동기아 없어졌어. 차 끌고 가면 다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기아가. 다 자동으로 바꿔줘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사람이 앉아있어도 차가 알아서, 인공지능, 그렇잖아요. 알아서 차가 움직여준대. 점점 오토메이션 되면서 편리해졌어,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들, 점점 편리해지다 보니까, 뭘 원해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편안한 걸 원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편리한 삶이 가져오는 가장 큰 맹점이 뭔 줄 압니까? 편리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가져오는 가장 큰 맹점이 사람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편안하다 보니까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야. 뭐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갖고, 정신, 멘탈도 약해갖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뚫고 나가지를 못해. 마음만 약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약해져요. 영적으로도. 신앙이 약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지난날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청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그걸 버리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결단력도 없어요. 나약한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져서 주님 주시는 영광과 참 은혜에 동참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점점 쉽고 편안해진다고 해서 이 세대의 풍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쫓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 두 마음,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기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두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도 한번 놀랐을 거예요. 그 성창취물 공유 텔레그램을 운영한 박사방 운영한 조주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구속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이 청년 젊은이가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던데 봐요. 이 청년의 양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낮에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봉사활동도 하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참 많이 한 청년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대표도 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낮에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곳에서는 참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그 안에 숨겨진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이 알지를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악마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정말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 성착취라고 하는 끔찍한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붙잡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악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악한 마음, 우리에게는 이 양면성이 다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나도요,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겐 선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내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운명은 달라져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영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는 됐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들을 벗어던지질 못하는 죄된 더럽고 추한 죄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겨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죄성을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질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육의 뭐라고 그래요?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거스려요. 두 마음이 싸워요.
여러분들 이때에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아야 될 영광이고, 고난이지만 이럴 때 영광에 참여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17절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뭘 쫓아 행하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내가 이때에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않은 원수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이게 힘들다고 해서 육의 소욕을 내려놓질 못하게 되면 그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됐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20절에서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봐요. 왜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썩어짐의 어둠의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질 못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서 어디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핍박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성령에 이끌려 인도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여러분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삶 속에 전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기 봐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 자신을 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생명의 빛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며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모든 썩어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고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시간을 내세요. 그냥 금식만 하지 말고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쫓으며 지난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주님 주시는 영광의 이 빛의 생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이요, 나에게 성령에 이끌려 매 순간순간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 갖고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에 힘쓰세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 쫓지 않고 영에 이끌려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 이번에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